이는 그냥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모으고 주님을 철책하면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잡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순간을 내려주신 믿는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구원한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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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주님만이 와 계십니다. 주님만이 와 계십니다. 주님만이 와 계십니다. 주님만이 와 계십니다.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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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나라가 어디가 우리의 인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충분한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없애서는 안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 주의 영리의 그대로 전하시는 우리가 인정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성도라 오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적의 하나님 믿음 이곳에 오소서.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의 왕 그 하나님 크게 모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이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찬양은 그대를 보냅니다 라는 화성의 노래 찬양곡인데요. 저도 이거 어제부터 들어가고 바로 배워갖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화성을 보내는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복음 들고 주의 손 잡고 거친 바다로 가는 그대 폭풍보다 저도 금파가 올지라도 주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대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이루어진 지명 오직 주 예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영계 전삼에 복음 들고 주의 손 잡고 거친 바다로 가는 그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푸른 우리의 작은 축복.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또 가보도 선교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그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청명한 다섯 처녀처럼 그 삶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 청명한 다섯 처녀처럼 그 일상 그 생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거듭 나아가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보도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게 이제 20여 년째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중국에 내륙에 2000여 명 이상 되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또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귀한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나가신 이 복음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가보덥 성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집중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상하신 역사하신 여러분 주께서 와주옵시면 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신 기름과 내가 저를 모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2004년도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을 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께 한 복음을 증가하는 위한 삶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통로라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넘치는 아버지에 대한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재능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민들을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너무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치료주시고 아버지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드릴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은혜가 되는 우리에게 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고 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진정 명령한 저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믿음에서 오늘이 서워드리는 영광의 말들을 모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거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열매가 되는 외쳐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랍게 가치를 영광의 가지고 모두 이기를 원하고 잠깐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영광의 가지고 모두 이기를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를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인간에게 도와줘 주셔서 정말 아버지 모두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가 저리게 하여 주시며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하신 거룩한 정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거룩한 정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행하신 영광의 아들들 모두 이끌고 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형제님 삶도 없는 대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부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를 통해 성령 없는 대감당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렇게 살펴보시기를 백성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있어서만큼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졌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단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 스스로가 자기도 잘 모르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냥 공격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다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긴 싸움 끝까지 이겨라. 포기하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란 것처럼 우리도 주 영광을 보며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면서 우리 다같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고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너희같이 은혜와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성경자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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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을 담당한 넥서도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 깨어나갈지어다. 사람 인간적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터짐을 지어다. 하나님 영광의 은혜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깨어서 날마다 매도 시간에 주의 날개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지금은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걸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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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희가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였으니 하늘보다 사람들의 주를 얼마 지켜주시고 주의 거리가 지혜와 능력을 저희가 내버려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고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소이다. 하나님 아버지마다 도우시고 예수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도우시고 놀라운 데가 되는 모든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우시고 영광이 임하는 모든 임하게 하시는 걸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우시고 영광이 주의 강수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능력을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사람들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라는 제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오시는 모든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하늘의 능력 가운데 거절되어 충만히 말치어라. 아버지 하늘의 능력을 원수로 충만할지어도 하늘의 원수와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도 하늘의 원수와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도 초대의 사고 문제를 되어지어도 영체의 능력과 능력이 임하일지어도 최종적 은혜가 되는 것이 임하일지어도 너희들의 관계로 내가 임하일지어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쁨을 앞서 가게 도와주셨으니 너희들의 주님 영광을 보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들의 주님 영광을 보다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의 주님 영광을 보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가는 일을 보다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님 하나님의 주님 영광을 보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보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영적인 생각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능력으로 오늘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 오각게 놓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버지 우리의 영광으로 오늘 수하들과 내가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내가 이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기도함으로 나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간들의 승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까지 영광의 가들과 내가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또 여러분 영어 캠프가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하나 안지모 안담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번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거의 한 달 남았습니다. 7월 13일서부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안지몽 가운데 또 하나님 여러분 성교학교 또 이걸 위해서 기도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했어도요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시간을 정해서 아침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정오가 되면 또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번 달 누가 여러분 체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시간을 정하고 또 여러분 또 24시간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에 결단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는 분들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환경 속에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머리가 완전히 깨진 그 이미 선언되어져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의 눌림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에 있기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행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타고 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영원히 모든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진리와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보도 성교를 통한 그 사명이 다시 뜨겁게 우리 안에 불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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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9장 전체를 보고 됐는데요.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가보도 성경에 수 있겠습니다. 차렷. 양옆으로 조금만 더. 네. 옆으로 조금만. 네.
세상에 한 줄기 말씀하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언행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름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같이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나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꿈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둠만 지나고 동트나 바람 빛 보아라 서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텐데요. 굉장히 그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이 말씀의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게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한꺼번에 다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이해력을 갖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계속해서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9장의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로마서 9장 1절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 이게 무슨 좀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거다. 그러니까
이 원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예요? 신뢰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나 개인적인 머리로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인 만큼 믿을 만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뭐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2절 한번 여러분 보면요. 나에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주제는 끊이지 않는 걱정과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근심이 나에게 있다. 마음에 왜 자기에게 이런 마음의 근심과 또 마음의 걱정이 왜 끊이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응? 21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뭐예요? 10장 1절만 한번 볼까요? 10장 1절. 9장 말고 10장.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통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누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 종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뭐예요? 말마다 자기에게는 이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근심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얘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를 주님께서 뭐예요? 곁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니까 그 원가지도 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나중에는 그 원가지를 우리 그 원가지를 회복시킨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복음은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누구의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학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만들어내는 신학이 아니야. 바울에게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끊임없는 뭐가 있어요. 지금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만 해도 어떤 거예요? 그의 사역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마음에 끊임없는 뭐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셨다고 그래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자기를 쓰였어. 그런데 그 전도 현장에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에 끊이지 않았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어디를 가요? 그죠?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이방 선교 했어요, 안 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가 주 목적이 된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어디예요? 유대인에 있는 회당에도 회당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불렀으면 온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서 갔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보면. 바울도 연약한 자야. 자기 마음에는 또 어느 게 더 아픈 거예요? 동족에 대한 그 구원이 더 크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했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신학의 논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과 자기 현장에서 그것이 뛰어넘어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신학이야. 그냥 공부죠. 그러나 진정한 신학은 뭐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삶에 주어진 그 처해진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부르심 속에 그렇게 순종해서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열어주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하냐? 믿음의 그 자손들을 세워가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긴 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끝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이삭으로 끝나요? 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것 통해서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 여러분 이거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어떤 자손들을 중심으로 또 가는가 봤더니 예배 중심. 그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계보들을 계속해서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의 현장은 뭐가 있냐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그 비전을 나누고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구나. 이것이 하나의 비전과 더불어 신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이. 복된 한동교회 그 비전, 그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서 그것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배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고 사명이고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보니까 바울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가슴에 품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3절 다 같이 봅니다. 오늘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오늘 보니까 9장 3절에 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동족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들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 때문에 또 무슨 논조가 나오냐면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잖아.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건 자기 이미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생명력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뭐예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는. 그러면 그 논조를 따라 얘기한다고 한다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탈락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해석이 될 수 있어 없어? 누군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하도 안타까울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도 안타까우면.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 말이에요. 저주라고 하는 건 저주를 받아서 올려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저주를 받아서 올려진다. 네.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학의 농조야. 이거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다른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쭉 진행이 돼. 응?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좀 그것이 수평적인 어떤 이런 지역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디를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되시, 그러니까 어떤 주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다른 복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성전 천경 사건이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등장을 해. 뭔 상관이겠어. 그런데 그 앞부분에 등장한다는 건 뭐냐면은 누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 고난당하심이 영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받는 고난이 나중에 받을 영광보다 네? 이 표현이 있죠. 그죠? 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너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이시죠. 그분에게는. 고난이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이런 뜻입니다. 위로 올려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 이 뜻이 뭐냐면 아네데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계하셨다.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승기.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되어졌다.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는 뭐다?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주를 받아서 위로 올려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하여 뭡니까?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필요해요. 마땅히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먼저 누가 그것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다. 아멘.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치 여러분 그 큰 저기 뭐죠? 그 유람선 있잖아요. 유람선에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어떤 데는 막 5,000명 막 이렇게 들어간대.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동안 먹는 물, 음식, 그 다음에 음식만 먹고 해요? 뭐도 해요? 똥을 쌀 거 아니야. 5,000명이 하루에 제이슨 같은 애가 5,000명이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어마무지하게 쌀 거 아니야. 제이슨 넌 교육 때보다 즐겁지? 응. 근데 똥을 그렇게 푸질하게 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걸 어디다 부어내려? 바다에다가 다 쏟아낸대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한강 같은 데다 쏟아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한강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오염될 거야. 그런데 바다에다 그렇게 하면요, 바다에 있는 고기가 산대. 그게 오히려 더 바다를 유익하게 한대. 왜 그러냐면 그 바다가 뭘 품을 만큼 돼요. 그걸 아무리 쏟아내도 5,000명이 쏟아내도 그걸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받아서 충분히 정화구도 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뭘 범해요? 죄를 범해요. 막 이 5,000명이 똥을 푸지게 싸는 것보다 이건 끊임없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나와. 입으로 나와, 눈으로 나와. 날마다 범하는 게 죄야. 여러분 이 죄가 얼마만큼일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다 가득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보혈 십자가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혈의 피가 얼마만큼 있어야지만 돼요, 그것이?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것이 왜 영광이 되고, 왜 그것이 영화로운, 그것이 그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냐? 왜 십자가가 그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온 세상이 끊임없이 죄를 쏟아내고 있어도 예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그걸 정하게 하고도 쏟아붓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뭐요? 다 정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피 그 한 방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를 구원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고도 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는 것.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여러분 제가 20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왔어.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일,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죄악을 맑게 씻기고도 또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이 보혈의 피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제가 그날 이렇게 이렇게 세상이 그동안 내 마음속에 어두웠던 것 같아. 근데 그것이 확 내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너무 와. 이것이 영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영광. 그 신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를 쓰는 거야. 왜? 어디다? 어느 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더라. 영광이야. 영광이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위에 그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설교할 때 승리 위에 승이라. 은혜 위에 은혜라. 영광 위에 영광이라.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뭘 걱정할 것이 있어요? 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겠다? 안 망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좋으냐면 이렇게 말해요. 넌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그것이 나쁘고 힘들면요 누구에게 시키기 어려워요. 근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요. 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의 영광,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그 제자들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종족들의 잘못된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5절,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애베 왁숙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파에서 나셨으니 내가 그렇게 썼나? 그리스도에게서 나셨으니 그 다음에 그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 사건이에요. 이삭 사건.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하늘의 모래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창대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물 갈대우르를 떠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모델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된다는 건 가능한 얘기에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건데 약속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그 걱정이 돼. 나이가 지금 이제 벌써 몇 살이에요? 99살이 된 거야. 99살이 되고 자기 안에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어.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걱정이 돼. 그래서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들여보낸 거야. 이 멍청한 아브라함은. 이럴 땐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더라도 아브라함이 너한테 와서 왜 그따위 말을 했냐고. 그때 그 순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난 얘기할 거야. 그죠? 왜 들어가? 하고 들어갔어. 제이슨 요즘에 계속 은혜가 많아. 계속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자녀는 맞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이 안 해.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그거 하는 거야. 너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죠. 그죠?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첫 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왜 네가
그렇게 했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넌 왜, 네가 왜 날 걱정해? 난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를 낳게 돼요? 이삭을 낳아. 근데 이삭은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주님을 보지 말아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분의 행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뭐예요? 그분은 승리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한 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못해. 근데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했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분을 믿는 거.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너와 내 집에 유하는 계기라도 남정네 뭐예요?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가 뭐예요? 표피를 베는 거야. 그죠? 표피를 베는 거야. 근데 표피를 벤다는 개념이 뭐예요? 죽는다는 개념이야.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내년 이맘때에 그래서 할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셔. 그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선제되는 거예요? 너가 죽는 거예요. 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안 돼. 그러나 누구로 돼? 하나님으로 되고 주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실패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영광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인 거야. 우리들의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8절 한번 볼게요. 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그 밑바탕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간신히 그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십자가 의미가 육체적으로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야. 죽었다. 우리로는 안 된다. 그것이 할례야. 그래서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조차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계시는 거야. 예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랬어. 근데 잘 아멘 잘하는 거 보니까 이해를 하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약속의 말씀에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뭐예요? 주님은 그것을 뭐예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이미 미리 선택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 질문하잖아. 하나님의 예지와 선택,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와서 그러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여기 보면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 구원시키고 나쁜 사람 구원시키지 않겠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수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십자가의 피 한 방울이 온 인류의 모든 날마다 쓰레기처럼 넘쳐나고 있는 그 죄악을 맑게 씻기고도 남는다는 거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한 분이야. 아멘. 그리고 오늘도 그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뭔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그분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아멘. 그래서 내가 복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그를 뭐요? 선택하여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고 구원받은 나는 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구원의 근거. 그죠? 구원의 근거는 우리 행위에 있지 않다.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십시오. 아멘. 그분의 여러분이 생각할 걱정할 만큼 여러분 우리들의 불합리, 우리들의 연약함,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약해. 그죠? 그죠? 제이슨. 이렇게 은혜 받는 순간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뭐 졸고 앉아있잖아. 이런 나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아니 교회가 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도 보니까 이렇게 하나같이 다 뭐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내가 주일날 그 금요일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뭘 통해서 이루시는 교회야. 교회. 아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선교의 왕선을 이루시겠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근데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 안 많아? 너무 많아. 어? 근데 이 너무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겠대요. 누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넓어지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새롭게 할 수 있어. 아멘.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아멘. 우리들의 행위들의 연약함들을 보면 뭐 하나 기대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걸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은 구원하기로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한 것 같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진짜 에서를 미워했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너를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제이슨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뭐야? 제이슨이 여기 안 있지. 다른 데 가고 싶잖아. 그잖아. 없어? 생각이 없어. 다행이긴 하긴 하지만 저 생각 없는 저 아이를 누가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저런 애를 구원하기로 하셨지? 차라리 저 길가에 나가보면 훨씬 더 제이슨보다 나은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뼛속깊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못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누군가는 왜 저런 사람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선한 사람들은. 근데 그 앞에 서게 되면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 어떤 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것이 그 엘로힘의 하나님. 가장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것을 가지고도 가장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만약에 마귀가 생각을 해봐.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딱 죽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영광스러운 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또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걸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다 타락하고 문제가 극심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일, 그 영광은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평가하지도 마세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걸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왜? 그것은 굳이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 그것이 설득되어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요. 어마어마하고 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뭐 예배에 늦었건 늦게 왔건 그에게 제가 여러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서 뭘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하냐면 예배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 왕정 시대, 무슨 시대, 여러분 그 사사 시대 다 실패했죠. 근데 마지막 실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역대상 말씀 묵상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집중하고 있어. 누구 집중해요? 다윗에게만. 그럼 다윗만을 얘기해요? 다윗이 실패 안 했어요?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뭐 하냐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가고 있어. 뭘 기대하게 만드냐면 그 한 위대한 종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도달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놀라운 걸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알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철저히 뭐 중심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증치에 뭐가 돼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끌어가, 그것을 성막을 지키는 자, 또 그것을 옮기는 자, 또 레위인, 제사장, 그 그룹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그래서 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의 주님으로 믿지 말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깨어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걸 말하는,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은 그분의 가장 완벽한 모든 준비된 그 능력과 영광을 통하여 또 하나님 예비하심을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신실히 이루셨어요. 아멘.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도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맛보아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선교적 사명,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합지졸에 했던 12제자, 이 바보 같은 제자들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쫓아다니면서 날마다 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제자들 옆에서 하고 있는 말 들어봐. 진짜 짜증나잖아. 믿었던 여러분 가장 머리가 챙뺑뺑 들어갔던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 딱 보니까 이 느낌이 딱 오는 거죠. 뭐요? 자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왕의 자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자살 충동증에 걸려있는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러면 저번에 계속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망하겠다.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을 때 뭔가 얻어야 될 건 얻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응? 그럼 바보 같은 제자들, 이 멍청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는 뭐예요? 다 도망갔어. 응? 근데 그런 놈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완성을 내가 이루겠다. 이 머저리 같은 놈들 데리고. 그만의 말 들을만 하지. 아까 전에 머저리 같은 아브라함. 이 머저리 같은 제자들. 근데 이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예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실력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를 평가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승리를 모인다. 주님을 믿어드린다.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믿어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게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위대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병듦을 통해서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나갈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유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드리는, 인정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온 성도와 천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알게 될 때요, 기도가 달라져요. 온 성도와 천사,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들네. 어린,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및 보좌의 경배하네.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보라.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 숭배하신 하나님,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그 십자가 은혜는 모두에게 실패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아여 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는 여자 바라보는 여러분의 가요 없었어. 하나님 어제 능치 못할 일께는 믿음을 영광을 보리라. 선능하신 하나님, 선능하신 하나님, 선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옵소서. 이 위대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덮으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지내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을 못되고 연락의 은혜를 보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맛보할지어도, 그 주님을 맛보할지어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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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옵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우리 두 손을 들고 그분을 향하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이번 일주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이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고 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담을 통해서, 안지물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보도 성교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진행하시고 완성시켜 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몸동계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저들이 온전한 주님의 성품에 자라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전한 인격과 믿음의 성숙과 성장, 아버지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영화의 자리까지 저들을 인도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근심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매대주 등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 만왕의 왕 되심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찬양.